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 특징이냐? 이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이론적으로 서로 이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중에 선생을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느냐, 얼마나 많은 하늘 아래 지식을 쌓느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하늘 아래서 얼마나 훌륭하게 스펙을 쌓느냐.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이미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겉사람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문이 훌륭하냐, 얼마나 혈통적으로 훌륭하냐. 사람들은 그걸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부잣집에 몇 대 손이냐, 그 사람이 그 어느 가문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무슨 재상을 지냈다, 무엇을 지냈다. 유대인도 똑같아요.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 살면서 어떤 집안이냐, 어떤 고관 대작의 집안이냐. 성경 읽어보세요.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혈통적인 것, 표면적인 것을 개혁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표면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나 혈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신 분이시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문이나 혈통 따지는 거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씨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여자를 통해서 낳아야 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지만은 그 씨는 하나님의 씨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내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이게 왕손이라는 얘기예요. 왕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아니잖아요. 사람이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언가를 먹여줘야 되는데 걱정하니까 너희 가진 것이 뭐냐?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셨다. 그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보리떡 5덩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그걸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축사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떡을 갖다 주고 생선을 나눠줘도 끝이 없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마술하시나? 그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럼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만 단위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꿈에 받은 것이다. 뭐 다니엘만 꿈에 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꿈에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다니엘이 받은 것이만 꿈에 받은 것이라 폄하해 가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령인데 나이가 많은데 꿈에 받은 것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미래에 되어질 사건이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일어날 사건. 미래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거 빼버려라. 그거 꿈에 받은 것이다. 그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시키는 대로 따르는 하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향하여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냐 이 말이에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란 말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란 얘기. 주인이신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따라하면 된다. 그 몇 잔에 된다고 못 따라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거룩이 연결이 안 되니까 거룩한 창이 기록된 말씀이 나하고 연결이 안 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니까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다니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꾸준히 그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배제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서 일단 제자로 삼은 사람은 나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핑계대지 않습니까? 나로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례에 치르고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 넌 날 따라와. 아니 따라오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거절하시고, 어떤 사람은 핑계대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요. 마태는 2번씩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몇 명 안 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나중에는 12사도를 훈련시키시고 또 70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가서 병도 고치고 그들에게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 왕국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왕국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 왕국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왕국 복음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6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면, 완성되면 7째 날은 쉬신다. 7째 날이면 천년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에 천년 같던 사실을
잊지 말라 하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6천년이 끝나면, 6째 날이 끝나면 7째 날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라. 그 왕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비유로 선포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어져. 선택한 사도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내가 복음서에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를 걸어가셨다. 그럼 가능해요? 요즘 같으면 웃기라고 그러잖아요. 물에 가라앉지 않는 여러 가지 풍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만들잖아요. 그래 발 아래다가 신발같이 신고 물 위로 걸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 발에 신고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한참 가는데 누군가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유령인가 보다.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과학으로 그 증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유령인가 보다.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탁 나섰어. 주여 나도 선생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십시오. 명하십시오. 주님 명하시잖아요.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에요. 물 위를 걸었다. 그런데 얼마나 걸었나 모르지만은 바다를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물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잖아요. 나를 살려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서 배에 태우셨다. 책망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명령,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없는데 복음서에 기록됐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안 믿어져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완성된 사람을 뭐하라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거룩하신 뜻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하늘 아래에서 무엇이 특별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데도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 아들이 보여주시는데도
하루아침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어요. 뭐 병 고치는 건 뭐 말도 못하죠. 앞이 안 보이고 귀머거리니까 벙어리죠. 그런 사람도 치료해 주시잖아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까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귀신 들렸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잖아. 유대인의 선생, 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 반박하시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된다면 그게 뭐 이상한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셨는데 행하신 그것이 이해가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씀드리잖아요.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왜? 그 안에 거룩한 것이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고백이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사도들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고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시고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덴 나라로 넘어오고 메덴 나라에서 70년이 끝나고 파사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풀어주잖아요. 70년 만이 그게.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이 돼요. 5만 명 가까이. 그럼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로 다 귀향했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넘은 후에 400 몇십 년 되죠. 연대로 보면.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숫자를 보라고요. 얼마나 많은가. 야곱이 75명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를 비교해 보라고. 얼마나 많은가. 그땐 100명도 안 되죠. 75명 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갔는데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산 나라의 고레스 왕이
명령할 때 5만 명 가까이 돌아왔다. 그리고 똑같이 400년, 45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이 다 뭐냐? 유대교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올리브 나무다.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고 종교적 이스라엘은 유대교지. 유대교는 올리브 나무다. 근데 선자들 통해서 이미 그 올리브 나무 꼭대기에 모진 광풍이 불어서 다 떨어졌는데 꼭대기에 올리브가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은 두 손가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죠. 또 가지에도 얼마나 많은 올리브가 붙어 있는데 끝까지 붙어 있는 남은 올리브 열매는 4-5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아주 적다. 택함 받은 자는 120명밖에 더 됩니까? 남자 여자 합쳐서 120명밖에 안 돼.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들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 무서우니까 이웃 동네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젊은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아니 자기 발로 제자가 됐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 거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난 누군가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젊은 제자인가 주님이 안 버리시잖아요. 찾아온 사람은 배제하시고 도망가는 젊은 제자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셨다. 왜?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받아야 완성되니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시대마다 똑같아요. 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오히려 거짓 선자들의 말은 들어보면 합리적이거든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에 달콤하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자부심이 하늘 꼭대까지 올라갔는데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라.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대로 선포한 에레미야만 시도군일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한번 바벨론에서 침공했으면 그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2번 침공했는데도 안 믿어. 믿어줘야 믿죠. 마지막 3번에 완전히 싹 쓸어가 버렸는데 마지막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이라 그 비참한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